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번 주에도 이제 그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부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내용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잖아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 도마의 어떤 신앙, 또 도마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고 믿어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사는데, 이 도마는 아시아, 특별히 인도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도마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도마의 신앙이 어떤 변화하는 그런 상황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미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슬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알고는 있는데 믿지 못하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별로 안 놀래요. 여러분, 놀릴 줄 알았는데 안 놀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평강의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너무 좋아서 울어봤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용고인 없어요. 설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또 기다리고 올라오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갑자기 뭐라고 물어보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 예? 누구를 보고 있냐? 감동해. 그래서 나를 보아라. 나만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여러분 누구를 보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믿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으로 제자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시다니, 정말로 그분은 메시아가 확실하다, 구원자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인데 이제 기적과 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들의 신앙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도마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낙심이 되니까 혼자 바람 쐬러 갔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온 거예요. 한 8일 지나서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다른 제자들이 막 도마가 들어오지만 도마야 정영대 권사님이 도마라고 생각. 권사님 예수님이 아까 왔다 갔어요. 오전에 왔다 갔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일하러 갔다. 오메 권사님 예수님이 왔다 갔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아직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을 신뢰를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자기는 아직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 나는 안 믿겠다. 의심하는 거잖아요. 못 믿는 도마라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도마가 생각할 때 지금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이상하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안 믿는 사람 혹시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들어오면 그분이 그런 느낌을 가져요. 교회 안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상한 사람, 나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 타이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놀래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이상하다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아니까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분을 안 믿으니까 어때요? 나만 정상, 교회 다니는 나머지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 지금 도마가 그런 상황이에요. 나만 정상, 나머지 제자들은 좀 이상하다. 분명 예수님 죽었는데 뭘 살아났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네요. 여러분,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는 왜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가 그렇게 된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도마가 듣긴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걸로 끝난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일마다 설교 듣고 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있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도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마는 그래요.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봐야지 믿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믿겠다. 여러분, 근데 직접 경험해봐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면 잘 믿을 것 같죠? 경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 있잖아요. 눈앞에.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그 많은 세월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잘 믿습니까? 맨날 못 믿어가지고 불신하잖아요. 금방 메추라기 먹고도 물 없다고 원망하고, 금방 만나 먹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싸우고 다시 애굽에 가겠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근데 봐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 이 라합은 경험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도하셔가지고 그 신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엄청나다 하더라. 구름기둥과 막 불기둥이 있다 하더라. 말만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만져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은 만져보지 못했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왜 불신의 말을 했을까요? 도마는 모여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 예수님 봤을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건데,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가 있었어요.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일 때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성회로 모이고 또 예배로 모이고 집회로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는 함께 모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이란 말이에요, 모이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 옛날보다 더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다운교회 전도 받아가지고 왔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왔잖아요, 부목사로. 점점 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안 모여요. 왜 안 모이는지 아십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떡을 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다음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혼자서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시험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옆에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금요일 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니까 좋잖아요. 서로 힘도 되고 의지도 되고 또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아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뭐 했어요?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이지 않았다면 성령의 불을 받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주의 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다 모여 있는데 혼자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나는 못 믿겠다고 입술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도마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찌됐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이제 다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도마가 아주 짧은 순간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도마는 분명히 못 믿겠다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막 이야기하면서 왜 도마가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도마를 생각해서 또 나타나신 거죠.
그 도마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도마야,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내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믿는 자 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놀라운 고백. 최초로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멘. 예. 물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됩니다. 아멘. 네.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며칠이 지나서 썩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보니까 아멘하고 하지, 실제 여러분 누군가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그냥 밖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산다,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쉽게 안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믿느냐? 이거 믿느냐? 그리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믿겠습니다. 아니, 지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셔요. 도마와 같이 우리도 수많은 의심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그렇게 봤을 때 좀 어렵지만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구원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여기 영접이 뭔지 아십니까? 영접이 한 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외국의 왕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정치인들이 오면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 그럼 공항에서 가서 영접하면 공항 영접, 그렇죠? 만찬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귀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그 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금요일 날 권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지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나타나냐? 우리가 직무정지가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직무정지 회복하려면, 우리가 자녀답게 살려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1장 12절 말씀, 영접하고 믿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잘 삽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는 엄한 짓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 옆에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사는 거죠. 이게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 응답의 축복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째 자신 있게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했고, 도마는 땅끝을 아시아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도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가면은 실제로 도마의 무덤이 있답니다. 도마 기념교회도 있고. 왜 있겠습니까? 도마가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흔적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발자취 뒤에 나중에 후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증거하다 가셨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증인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식당에서 밥할 때 맛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권사님 생각난다,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셨는데 기억난다, 이런 우리가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어때야 됩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기도의 자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 첫 주일을 보내면서 도마의 의심과 믿음의 고백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되 말씀을 가까이, 기도와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기이한 은총이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